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4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이 염려에 대해서 대학심리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사람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거에 대한 걱정이 22%,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질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보면 이 염려란 단어를요 6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느 말씀에 관련돼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들의 걱정, 우리들의 근심, 우리들의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이 염려를 지금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냐면, 자,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주로 하는 고민이 어떤 고민들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26절. 자,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뭘 하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리고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았는데 늘 먹고 살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지 않았니? 얼마나 잘 입혀줬으면 솔로몬의 영광도 이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동의가 되세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저 공중의 새를 본다고 해서 들의 백합화를 본다고 해서 정말 우리들의 걱정, 근심이 사라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지금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보다 귀하게 여겨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결혼을 앞둔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신의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부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부자랑 결혼을 했더니 무엇을 선물로 줬냐면, 그 결혼을 약속한 그 자리에서 3 밀리언 하우스를 사준 거예요. 300만 달러. 그러니까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뭐 다 3 밀리언 하우스에서 사시나 봐요. 예, 그 정도면 뭐 얼마 안 돼요. 그냥 플러트나 얼바인에서 제일 좋은 집, 수영장도 있고 집도 조금 넓은, 예, 그런 집을 선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결혼해야 되는데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목사님, 제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 집에서 3 밀리언 하우스를 그 자리에서 사줬대요, 막 이러면서 막 성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돈 걱정 안 할 테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요,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3 밀리언 하우스에 살면 돈 걱정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즈니스가 성공한 한 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지사님이 정말 늘 매달마다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왜냐하면 페이먼트 데이들이 오는데, 그 페이먼트 데이들이 올 때마다 지금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나갈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로 당장 매달마다 몇십만 불을 돌려야 되는데 막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캐시 몇십만 불? 저는 캐시 그냥 몇백 불을 가지고 매달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부자라고 더 돈 걱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요, 우리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걱정하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염려, 근심하기 시작했나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희 때는 수음이 양가 이렇게 점수가 매겨졌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성적표를 보면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거의 미, 양, 아름다울 미자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미적 감각들이 좀 좋은 게, 아마 초등학교 때서부터 미를 하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양도 받았다는 거 착하고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요, 성적이 뭐 50점이 나오든 30점이 나오든 저는 걱정 근심 염려 안 했어요. 누가 걱정 근심해요? 부모님이 걱정 근심하겠죠. 제 성적표를 보고 아유, 이 공 같은 XX 진짜 커서 뭐가 되려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지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 근심, 염려는 이후에 자라가면서 제가 제 성적표를 보면서 제 미래가 두려워지니까 걱정하지, 어렸을 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걱정할까요? 그 걱정은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조금씩 떠나야 된다라는 그 사실,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실서부터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의미가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 마음이 나뉘면 안 돼, 너 마음이 분열되면 안 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마음이 나뉘면 안 되고 어디로부터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될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지금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이 분열되고 너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 고난을 통해서 소리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기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 글귀를 읽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귀는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파, 그 소리들은요, 우리의 귀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C.S. 루이스가 자기의 고민 가운데 털어놓았던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귀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고통,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근신하고 깨어있고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으래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염려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주시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만큼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을 때, 너의 마음이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개척을 하고 저에게 생긴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불면증입니다. 일주일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며칠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다 깨다 그래요. 뭐 멜라토닌을 먹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기도 해도요,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자다 깨면은요, 별 희한한 생각들 다 들어옵니다. 뭐 쓸데없는 생각들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신기하게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만 찾아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저도 동일하게 말씀 붙잡고 그냥 침대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 정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해요. 가슴 치고 기도하고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처음에 뭐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기대돼요. 왜요? 이 7절 말씀에 이 응답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이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내게 일어날 그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바뀌게 되냐면 바로 3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선포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첫 번째 단원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요, 뭐예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으시고 고통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해석이요,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평강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삶에서 지금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지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해석이요. 여러분, 저는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다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의 해석이요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등산부였는데, 등산부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산만 타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뭐 등산하기 전에 뭐 술 한잔 하고 또 내려와서 운동했으니까 술 한잔 하고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만나서 아무 말 없이 산 타요. 하루 종일 산 타고 내려와서 밥 먹고 헤어지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산 타요. 아무 말 없이 산만 타요. 왜 아무 말이 없냐면 정말 힘들거든요. 코스까지 가려면 힘들거든요.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옆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힘든 일을 왜 하세요? 그 고통스러운 거 왜 하세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산을 즐기게 되는 거죠. 뭐 산 타는 것 뿐이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해석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고난은요, 여러분 고통, 고난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교회 대다수 분들이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제가 있으니까 40대까지 저희가 주로 이렇게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대, 30대, 40대는요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인생의 고통, 고난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40대 후반, 50대, 60대 인생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의 해석이 우리에겐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나이대에, 여러분들의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오늘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연결해서 보신다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루하루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루하루 염려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주님 가운데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